다시 한번 모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0년도 무렵에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42살의 젊은 목사였고 총 69회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강해했습니다. 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때 첫 번째 설교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42세 목회 경험이 거의 없는 열정만 가득했던 젊은 목사가 이해하고 전했던 사도행전과 이제 16년이 지나서 이제 여러모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58세 중년의 목사가 이해하고 전하게 될 사도행전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지 대단히 궁금하고 또한 설레입니다. 지난 겨울에 마태복음 강해를 수년간에 걸쳐서 한 후에 마친 뒤에 아직 강해하지 않은 10여 권의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을 강해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면서 숙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강력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고, 오늘날 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 앞에 교회는 무엇이며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며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깊이 있는 계시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6년 전에 강해를 또 했을 때 공교롭게도 주일날 제 사무실이 길가에 있었는데 주일날 누가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수고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비롯한 원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강했고, 16년 전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때 미처 또 깊이 살피지 못했던 아쉬움들을 이번 기회에 싣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16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목회에 대한 경험과 더 많은 풍성한 자료들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탐색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가치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위대한 다리와 같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약 30년 동안에 복음이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으로 경이롭게 확장되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가르치더라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의 주제를 요약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맹렬하고 사악하고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로마의 정치 권력도 유대의 종교 권력도 그리고 모든 배후에 있는 진정한 원수인 마귀의 괴계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히 거침없이 확장했던 것입니다.
앤티 라이트 박사는 그의 책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직접 등장인물이 되도록 초대하는 희곡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등장인물이 되도록 초대하는 희곡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결말을 보게 되면 결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붓을 내려놓으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28장 31절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참여하여 계속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요청하는 희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곡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적 증거와 교회의 전통은 누가를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 저자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할례를 받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름을 먼저 열거한 뒤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때 누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이 누가가 확실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누가를 의사로 표현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설명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충성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기록된 헬라어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고전적인 헬라어로 기록되는 것을 볼 때 이 누가는 매우 높은 수준의 헬라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게 되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을 합하면 신약 성경 전체의 약 27.5%,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분량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입니다. 이 13권의 서신서를 다 합하면 신약 성경 전체의 비중의 23.5%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보다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비중이 대략 신약 성경에서 4%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그런 가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의 정서를 가지고 의사로서의 치밀함과 그리고 역사로서의 안목을 가진 이 누가의 붓꽃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히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열방에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복음이 보편적 진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면 곳곳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아이를 포함한 표현이죠. 저자 누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16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5장까지는 누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는 누가가 목격자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가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게 16장, 20장, 21장,
27장부터 28장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역사 사료를 수집한 편집자에 머물지 않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2차와 3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고 특별히 생사를 넘나드는 사도 바울의 로마 앞손길에 직접 동행하며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목격자의 눈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성경의 저작 연대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추론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지만 그 정확한 저작 연대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견해가 대체적으로 공감되는 학설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전통적인 견해는 보수적인 견해는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주 62년경에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가 대략 주 62년경입니다. 그런데 62년경에 1차 가택연금으로 사도행전이 끝맺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로의 박해 또 사도 바울의 순교가 주 67년경,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주 70년경.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사도행전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집필되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는 62년부터 64년까지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지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비평학자들과 그리고 온건한 복음주의자들도 수용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대개 80년에서 85년으로 바라보는 중기 저작설입니다. 왜 중기 저작설이 대체적인 학설이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는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연관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했을 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에 대한 묘사가 다른 복음서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기록된 것을 봤을 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70년대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작 이후니까 사도행전의 저작 연대는 70년대 이후.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볼 때 교회 확장과 이방 선교의 전개가 누가가 충분한 사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편집한 역사 기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 저작설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16년 전에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초기 저작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좀 더 하면서 저는 중기 저작설이 갖고 있는 설득력도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초기 저작설 62년부터 64년 혹은 80년부터 85년 어느 쪽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둘 중에 하나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여러분이 추론하셔서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좀 더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높아심에. 네.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원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서기관들이 쓴 사본이 있는 거죠. 이 사본들에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타이틀이 뭐냐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입니다. 프락세이스, 액트,
행적들이라는 복수 형태고요. 아포스톨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들의 복수형의 제너티브, 소유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Acts of Apostles라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The Acts of Apostles 혹은 The Acts. 그래서 정관사가 들어있는 거죠. 헬라어 사본에는 정관사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있다는 거죠. 여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관사가 없다는 것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사도행전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닫힌 역사입니다. 완성된 역사예요. 그런데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멈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 계속적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열린 역사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린 역사로서 그 역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라고 하는 거룩한 초대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정관사를 넣어서 제목을 붙이냐, 정관사가 없이 제목을 붙이냐, 저는 의미 있는 구분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정관사가 있든 정관사가 없든 The Acts of Apostles, 사도들의 행전이냐, 이게 영웅전이냐, 사도들의 이야기냐, 정말 그러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18세기의 성서신학제에서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부를 때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행전이라는 이해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사도들은 단지 성령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영어로 할 때 The Judges라고 말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저지들, 사사들이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사기의 사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The Acts of Apostles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The Acts of Holy Spirit 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는 제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령의 행전보다 더 나간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다. The Acts of the Ascended Christ,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엔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승천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사도들의 기록도 아니고 성령님의 기록도 아니라면 무엇이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아멘. 그래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서 단순한 과거의 희미한 추억이 되신 분이 아니라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의 마침표가 아니라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또 다른 전환이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앤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읽기를 기대한다. 정말 그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읽기를 기대한다. 너무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도행전을 또 다시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얻었던 저에게 참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얼마나 어제 설렜는지 몰라요. 성경을 연구하다 설렌다니까요. 믿으시나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인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Luke Acts, 누가 행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을 이렇게 권을 배치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말이죠. 요한이 중간에 꼈어요. 저 같으면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사도행전으로 하면 이 둘의 연속성을 좀 더 구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한복음을 그 안에 배치했을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권의 책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시납틱스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의 내용이 마가의 내용이 마태와 누가의 대략 80%에서 9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의 공관복음이 앞에 있고 요한복음은 뒤에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기술 방식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18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이잖아요. 요한복음은 훨씬 길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7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 깊이 신학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Jesus saying. 예수님의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Jesus doing.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Jesus being.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려는 것이 복음서예요. Jesus saying, Jesus doing, Jesus being. 이게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에 16장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섭리적 배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목적은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신학적 목적, 역사적 목적, 변증적 목적, 선포적 목적이 있습니다. 신학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지상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시작된 사역을 계시한다면 사도행전은 높아지신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목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28장 어디에서 끝납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3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제국의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역사적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변증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주시하고 그리고 또 박해하는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네 번째는 선포적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논문 중에서 마지막 그 페이퍼가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군데 꽤 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포함되어 있고요. 군데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파편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가 간직했고 전하고자 했던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선언적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틀은 구조적 이해입니다. 컨텍스트를 떠난 텍스트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대한 책을 제가 어제 다 목차를 보니까 교수들마다, 학자들마다 이 아웃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보면서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전 사도행전의 서론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구조를 볼 때 먼저 장소의 확장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8장 1절부터 12장 24절은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12장 25절부터 28장 31절은 땅끝에서, 이렇게 지오그래피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사도행전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물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2장 25절은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게 9장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2장은 베드로와 바울이 중첩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베드로하고 바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나바라는, 아나니아라는 곳곳에 보석 같은 존재가 있지만 베드로와 바울을 봤을 때 이렇게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를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것은 타당합니다. 세 번째는 찰스 스윈돌 박사의 견해와 몇몇의 학자들의 주장인데, 교회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나누면 1장 12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교회의 탄생,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교회의 growth, 교회의 발흥, 13장 1절부터 20장 2절까지는 교회의 expansion, 교회의 확장, 20장 3절부터 28장 31절은 교회의 도전, 교회의 챌린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조를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본문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닝 유닛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나누는 과정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권장할 만한 제안을 드리면, 일단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 것을 큰 틀로 하고, 거기에 인물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단계들을 보조적으로 그 안에 통합해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좀 전적인 아웃라인을 좀 연구를 해서 제가 사도행전의 아웃라인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틀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웃라인만 보셔도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눈에 확 보이는 거죠. 제가 지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사도행전을 제가 40회에서 50회 정도 설교하게 되면 올해 마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설교를 다 하게 되면 그 지도를 들고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가 뷰포인트가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수정되는 최종적인 아웃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완성된 아웃라인을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사도행전 여러분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 같은 거죠. 거기를 배를 타고 오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그 단락을 sea voyag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다 여행인 거죠. 그런데 실제 여행이 많이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딴 데 여행 가는 것보다 사도행전 여행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행 아주 흥미있게, 아주 도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컨텐트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기 기사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예수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했는데 오늘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서는 예수행전 1, 사도행전은 예수행전 2. 아멘. 이것이 보다 더 타당한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이 헌정되어서 이 책이 헌정된 사람이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셔도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헌정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서 어떤 저술가가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을 글을 쓸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사람의 그 글을 헌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 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 기술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다 여기 있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차례대로 크로놀로지컬 order에 따라. 물론 모든 기술이 다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일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가 자신의 책을 쓴 배경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누가는 단순하게 역사적 사료를 모은 컬렉터가 아니라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정리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믿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히 붙들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누가의 태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누가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는 절대 수동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부지런히 살피고 정리하고 탐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이방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적을 수 있는 영예를 누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태도가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책을 한 권도 집필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라기는 올해 한 권을 좀 쓸 수 있기를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부끄러운 책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은요, 내가 글을 쓰는 마음과 태도를 독자가 이해하고 저자의 마음으로 글을 읽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껏 글을 쓰는데 독자가 그냥 책을 읽고 다 읽었어. 볼 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독자가 읽는다면 저자는 김 빠지는 거죠.
모든 글을 쓰는 저자는 글을 쓰는 이의 마음으로 읽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읽는 부지런함과 간절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세요. 그 주의 법에 신기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데오빌로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테오스, 하나님, 빌로, 필로스,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데오빌로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데오빌로.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은어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줌으로 만나서 선교지의 형편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어제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이름을 김요셉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일 목사님께 목사님 이름 틀리셨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은 김땡땡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무슬림권에서는 실명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요셉을 불러다 요청했다는 거죠.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60년대, 62년에 64년이든 80년에 85년이든 제국에서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는데 실명을 쓰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일종의 은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하라는 지위를 분명히 표현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당시에 그래도 고위직에 있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누가의 자원과 생계를 뒷받침했었던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저는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는 어떤 신앙적인 상태에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던 것이 있는 사람, 아마도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근데 누가는 바로 그 데오빌로가 확고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방대한 진리의 진술이 단지 데오빌로 각각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유일한 수신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수신자였다는 것이고, 누가는 광범위한 기독교 공동체, 당대의 후대의 기독교 공동체를 염두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왜요?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위에 서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연구하면서 또 하나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데오빌로.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빌로.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데오마쿠스입니다. 데오마쿠스. 사도행전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테오스 마쿠스, 테오마쿠스. 사람은 두 부류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나 데오마쿠스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데오빌로와 하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데오마쿠스, 두 부류라는 것이죠. 사람은 두 부류예요. 데오빌로와 데오마쿠스. 신학자 패트릭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제 발견하고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패트릭 슈나이더라는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데오빌로에게 헌정했지만 누가의 진정한 목적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데오빌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들이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희곡의 등장인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전진하는 데오빌로가 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본문을 다 연구하고 설교를 쓰다 보니까 제목을 바꾼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침없이 전진하는 데오빌로 되기. 아멘. 여러분 명확하시죠? 거침없이 전진하는 데오빌로가 될 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주님, 이제는 승천하시사 높아지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전히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읽기를 깊이 새롭게 읽고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데오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권세의 방해도 물리치고 거침없이 전진했던 교회의 원형이었던 초대교회처럼 애탄타 섬기는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복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사무총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